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녀야 일어나라. 아마 성경에 달리다굼이라는 우리 찬양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주님의 정말 은혜로운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가게 했던 것, 바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만큼 믿는 것,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만지는 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바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똑같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아마 동네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큰 동네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고요. 작은 동네는 회당장이 한 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는 것을 보아서 이 가버나움은 제법 큰 마을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제법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식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식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이 본문을 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길을 나서는 도중에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 간의 대화가 주고받게 됩니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이로의 가슴은 막 조마조마하고 아마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딸이 총각을 갖추고 막 이제 죽어가는 꼴딱 넘어가는 이 상황에 빨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하는 이 장면, 아마 굉장히 막 불안한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데리고 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평가까지 합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예수님 더 이상 데리고 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말에 야이로도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말에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이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야이로, 이 사람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소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딸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믿음이 순식간에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옆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조금 전까지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죽음의 소식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럼 이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이 딸이 살아났습니까? 이 딸을 살린 것은 야이로의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잘것없습니다. 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질병이 치료된다, 내가 얼마큼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이런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가진 이 믿음 자체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조금 전까지 나 보면서 찾아왔잖아.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확 바뀌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이면,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요, 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진짜라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여기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 사람 참 좋다, 믿음이 크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은요, 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야이로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야이로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저 사람이 전해주는 이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 지금까지 나 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나를 봐, 나를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갑자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자라납니까? 항상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참 지식이 전해질 때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커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교제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쌓여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린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 정도 된 어린 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린 아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나가면 드로 지방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스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어려서부터, 여기서 또 귀신 들린 이번에는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5장, 7장, 9장 어린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집중적으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많은 일,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3살, 4살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찾아와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는데요. 8번째 재앙을 앞두고 바로가 너무 힘드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모세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알았다. 너희들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아이들은 두고 가라. 바로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서 떠날 계획이었죠.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인질 삼아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인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른들은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이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두라. 이 요청에 모세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른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신앙생활 함께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부모가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해서 자녀들 신앙 이렇게 할 수 없다. 또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굉장히 신앙심 깊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논리 가운데 참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강요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역시 미국이 다르구나. 정말 쿨하다. 너무 멋지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입장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와 있고요. 그러잖아요. 세례 받고 뭐 세례 줄 때, 유아 세례 줄 때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냥 억지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고 이게 전부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다 단계 와갖고 이제 목회자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미국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을 떠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푸시할 수 없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진 지 이제 한참 되었습니다. 어른 출석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어른 성도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200명입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부서에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교회 경우입니다. 50%에서 60%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학교가 이제 완전히 지금 뭐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수험생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대학 가기 위해서 100만 명이 뭐 수능을 보고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2022년도 수험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 4분의 1이 됐어요. 4분의 1이 됐고,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학생들 지금 그 유치하느라고 교수들이 난립니다. 교수들이 각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학 때도 아이들 이게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다 관리하면서 방학 중에 아이들이 변심되지 않도록, 학교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연락하고 관리하고, 지금 대학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문제가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이들이 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유치원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 시니어 센터가 들어갑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좋죠. 이제 시니어 센터 이제 많아져 갖고, 유치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가 싹싹싹 바뀌어가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제 동생이 있는 초등학교, 서울 금교에 있는 초등학교에 제가 전교생이 몇 명인가 들어가 봤더니 120명이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120명이 전교생입니다. 한 반에 막 이제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120명이면 한 학년에 20명? 20명인 거예요. 한 학년에 지금. 한 반에 20명도 지금 이 작은데, 지금 그게 서울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20, 150명 뭐 그 정도로 지금 모여서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한국 출산율 확 떨어져 지금 0.5명. 이게 1970년대 지금 한국에서 만든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그때 저희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될 수 있는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 자식을 낳아도 이게 숫자가 조금씩 줄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가정이 많고 평균 출산율이 0.5명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을 아예 낳지 않는 것, 이런 거 결국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생각하면 답이 없지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3년 2월부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흥분되고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2023년 2월 초 수요일 날 이 학교가 대학도 있고 대학원, 신학대학원도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장로교 신학교는 아닙니다. 수요일 날 외부 초청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뭐 뜨겁고 막 이렇게 막 불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초청 강사가 축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예배가 마쳤는데 학생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불같이 막 임하고 그 자리가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몇몇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빨리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누가 주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젊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 모임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2주가 훨씬 지났거든요. 이 모임이 지나지 않고 그리고 수업 때문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대요. 그냥 거기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느꼈대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와서 보니까 지금 수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업을 멈췄다고 합니다. 수업 멈추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막 소문이 납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아요. 지금 2주, 3주가 됐는데도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모여요. 학생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것이 막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일반 방송에도. 지금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특파원들이 막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기서 현장 중계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찾아와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가려면 8시간을 대기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 밖에서 건물 밖에서 저 예배당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모하는 무언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일에 한국 안 빠지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같이 들어와서 저 역사의 현장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현장에서 이 부흥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흥 운동의 특징이요. 누구 한 사람이 무엇을 계획을 하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작된 이 부흥 운동.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요즘 청년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상황이 이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곳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요 과거 1970년대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라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이와 비슷하게 한국의 부흥운동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통회 자복하면서 서로 저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불길같이 1970년대에도 부흥운동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막 뜨겁게 막 불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때 1970년대 미국의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때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요즘 미국의 신학교의 학생들이 자꾸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는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한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국 신학생들이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지금 위축되고 또 젊은이들이 신학 목회자 이런 거 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2023년도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통해서도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부흥 운동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올해 이 부흥 운동을 보면서 참 보면서 가슴이 제가 뜨거워졌어요. 저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우리 이민교회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이민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모 세대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끝날 것인가? 참 이것이 저에게는 참 고민이고 숙제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부흥 운동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죽은 딸이 일어나듯이 이 땅에 죽어가는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이번 부흥 운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자녀를 능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 아내가 두 아들에게 메시지를 주일날 아침에 항상 보냅니다. 샌디에고는 여기보다 3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결혼한 큰아들 가정, 그리고 지금 기숙사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 꼭 드려라. 예배 드린 다음에 꼭 연락,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로 빠지 주일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목사인 저 또한 두 아들의 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품에서 자식이 떠나가니까요. 목사인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할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이 숙제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아직도 그 끈을 붙잡고 계속 아침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 잘 믿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